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은혜를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용서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땅에서 이익을 취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손해보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긍휼히 여긴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이 소송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소송이 걸렸습니다. 내가 손해봤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소송을 걸었는데 시시비비를 이렇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양보하는 그것이 복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양보하고 왜 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경의 이삭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 봅니다. 이삭은요 참으로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투쟁하여서 쟁취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양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요 우물을 이렇게 팠는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우물은요 굉장히 물이 나오기 어려운 그런 땅 아닙니까? 우물이 큰 재산이었습니다.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깊숙하게 이렇게 파야지 우물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귀한 그런 재산인데, 이삭은 희한하게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을 이렇게 파놓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땅 우리 땅이니까 이 우물 우리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 우리가 팠는데 이건 우리 거지 왜 너희들 거냐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냐고, 이거 너희 거냐고, 알았다고, 우리가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우물을 이렇게 파놓고 다른 데로 옮깁니다. 또 옮겨간 그곳에서 우물을 또 파니까 또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물이 나오니까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와서 아니 이 우물 우리 거라고, 우리 땅이니까 이거 우리 거라고, 왜 여기서 우물을 파가지고 이러냐고, 우리 거니까 딴 데로 가라고. 또 이삭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냐고 알겠다고 또 딴 데로 이렇게 옮깁니다. 또 옮겼는데 또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이름하여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터가 넓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양보하고 또 양보했더니 하나님 마침내 큰 터를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참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양보해야 됩니까? 첫 번째,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자식은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안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것이 보입니다. 주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주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비롭지 않고 우리가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의 삶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내몰라라 내팽개치고 혹은 다른 사람의 것들을 나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 자비로운 모습, 주님의 사랑이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이 모습을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이고 긍휼이 무엇인지 이 마태복음 5장 우리 43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은요, 네,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 비를요 악인과 선인에게 공히 골고루 내려주십니다. 악한 자에게 비를 안 내리시고 착한 사람에게만 비를 주시는 게 아니라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비를 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함께 햇볕을 비추어 주십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자는 어둠에 거하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 마음이 힘들고 우리 마음이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를 베푸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스포츠를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이 사인을 이렇게 해주는 것을 저는 유심히 이렇게 지켜봅니다. 근데 어떤 스타는 우리 팬들이 이렇게 경기를 마치고 이렇게 종이를 흔들면서 이 사인 해달라 그러면 일일이 다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다 해줍니다. 해주고 어떤 스타는요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주고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주는 사람도 있고 공에다가 사인을 해가지고 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 아이의 희망과 그 꿈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또 여러분 그런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어떤 아이가 그 병에 걸려서 입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일 이제 이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그 스포츠 스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타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깜짝 방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 이제 그 스타가 이제 의사 복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아이한테 그 병실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너 오늘 좀 어때? 이렇게 의사처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아이가 이제 의사인 줄 알고 이렇게 뭐 아파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의사를 쳐다보는 순간 그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했던 그 스타가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환호하는 그런 이렇게 그 영상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일정이 많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나의 방문이 나의 조그만 이 선물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아이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시간을 내어서 그 아이를 방문하고 그 아이에게 선물을 하고 시간을 내는 그런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팬들이 이렇게 사인해달라 그래도 외면하고 자기의 길만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먼저 긍휼과 자비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주께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친구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7번이라도 용서를 할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7번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7번 용서하십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데 7번이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 받으려고 아마 이렇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칭찬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야. 7번씩이나 용서한다고. 3번까지는 모르겠지만 7번씩이나 용서해 준다고. 야, 너 참 대단하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 몇 번입니까? 7749. 몇 번입니까? 490번입니다. 여러분,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없이 용서하라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계속 용서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해를 가한 그 사람을 끝없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요, 1만 달란트 빚진 그 자를 용서해 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만 탤런트를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1만 탤런트가 어느 정도의 그 금액이 되는가 하면요,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인데요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것입니다. 제가 어림잡아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6조 정도의 그런 돈이 나옵니다. 이 돈은요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6조의 빚을 지겠으며 또 어떻게 6조의 빚을 갚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을 말하는 거죠.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렸는데 이 사람이 그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다 갚을 테니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갚을 테니까 좀 이렇게 시간을 유예해 달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이렇게 진 사람에게 그 주인이 탕감을 해 줍니다. 그래 됐다고, 내가 받은 걸로 하겠다고, 내가 보니까 갚을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받은 걸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이렇게 그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탕감을 받고 돌아가는 그 길이, 그 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빚을 이렇게 많이 안 져서 잘 모를 거예요. 보니까 저게 무슨 소린가, 난 빚을 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네, 얼마나 그 발걸음이 가볍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근데 가면서 누굴 만났냐니까 자기에게 이 1만 탤런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여러분, 아까 제가 1데나리온은 얼마나 그랬습니까? 노동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품삯이라고 그랬죠. 100데나리온이면 이렇게 어림잡아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될까 이렇게 봅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고 가정을 한다면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되겠죠. 1,000만 원 가까이를 이렇게 빚진 친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도 사실 작은 돈이 아니죠. 큰 돈이죠. 근데 이 1만 탤런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1,000만 원 빚을 진 그 친구의 멱살을 쥐고 왜 내 돈을 안 갚냐고, 당장 갚으라고 하니까 이 1,000만 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이 친구가 미안하다고, 내가 곧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조금만 유예해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1만 탤런트 빚진 사람이 그 멱살을 잡고 안 된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어떻게 내 돈 100데나리온을 아직까지 안 갚고 있냐고, 당장 너는 본때를 너는 보여줘야 되겠다, 너는 따끔한 맛을 봐야 된다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자기는 1만 달란트, 무시무시한 저 엄청난 돈을 탕감 받아놓고 어떻게 자기한테 빚을 진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둘 수가 있을까 하면서 이 친구들이, 옆에 있는 주위의 친구들이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이 탕감해준 1만 탤런트를 탕감해준 저 친구가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안 갚았다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그 애를 불러가지고 다시 탕감 그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독한 죄를 지었는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의 자녀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한량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웃이 우리에게 범한 그 죄를 용서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웃이 내게 행한 그 잘못을 내가 용서하고 탕감해주고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은, 용서받은 바른 자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의 바른 자세가 내게 죄를 짓고 내게 잘못을 한 사람에게 조그마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게 조그마한 잘못을 지은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죄를 추궁하고 죄를 물으며 그 사람을 끝까지 내가 정죄한다면 이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그 조그마한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조그마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면, 이 소자에게, 이 작은 자에게 내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못한다면 내가 진정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받은 자인지, 그 놀라운 감동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것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데 주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 18장에 우리 주인이 이렇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우리 33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의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어디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전체로 완전히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에게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겉으로 이렇게 표정만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마음으로부터 토탈리 온전히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용서를 베풀고 자비를 온전히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온전히 베풀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지 않습니까?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여러분 자녀가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기 위해서 우리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과 긍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푼 만큼, 긍휼을 베푼 만큼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네,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우리가 긍휼을 자랑합니다. 긍휼을 많이 베풀수록 하나님에게 큰 긍휼을, 큰 사랑과 큰 자비를 받을 것입니다. 긍휼을 적게 베푼 자는요, 하나님께 긍휼을 적게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덜 사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긍휼을 베풀고 더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원통함을 끝까지 품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랑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 말세에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어떻게 저렇게 자기밖에 모를까?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도움이 안 되고 이익이 안 되면 저렇게 매정하게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지막 때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존재들하고 이런 관계를 맺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긍휼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우리가 긍휼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세상 말로 수지 맞는 길입니다. 이것이 더 좋은 길입니다. 여기서 내가 조그만 이익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결국 내게 더 이익이 되고 내게 큰 도움으로, 큰 자비와 긍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을 입고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주의 힘을 다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다하셔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소망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죄를 지은 많은 자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